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들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여자들이 이 일로 당황하고 있을 때 마침 눈부신 옷을 입은 남자 둘이 그 여자들 곁에 서 있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들이 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추어 섰다. 그들 중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이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슨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의 권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류하여 말하기를,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35절까지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절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3일 전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날 오후 3시쯤 운명하셔서 서둘러 그날에 장사하고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지내고 오늘 주일 새벽에 역사적인 부활을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직접 일어난 이적은 이 동정녀 탄생도 그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이고요. 또 부활, 이 부활은 그냥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 영광스러운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사실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확증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으로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죽어서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 믿음 잘 지킨 사람들, 아브라함, 무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뭐 노아 할 것 없이 다 믿음을 잘 지키다가 죽었어도 죽고 부활 못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다녀 보지 않았고
정말 그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졌을까? 한 번쯤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죽은 예수를 그렇게 부활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는 죽은 사람 3번 살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살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나 그들도 부활은 아니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렸다가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살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똑똑하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이 증명해 주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열매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얻은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얻은 거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잠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당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계에 전파되겠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도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하신 날 아침에 오늘 보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죽은 시체에 향료를 가지고 가서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가니까 이들이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뜨거우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겠어요. 나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새벽에 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미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정성과 부지런함과 열심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할 때마다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 여자들이 이렇게 부활은 믿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이른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가는 열성이 있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여기 당황하고, 4절에는 당황했다고 그랬어요. 또 이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자를,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냐. 그분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본문만 읽어도 다 알아요. 5절에는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이건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 여러 번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17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20장 19절에도 말씀하고 20장 19절에서는 똑똑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걸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사가 그 말을 기억해 보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였다. 기억하니까 이제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들과 그 밖에 모든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러시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여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부활이 믿어져서 사도들에게 가서 다 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말하였으나 이 말들이 사도들에게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그들은 그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 천사가 전해주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해주는데도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는데 삼배만 보였다. 그가 그 일어난 일에 놀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놀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베드로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죽지 않고 왕이 되어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줄로 알았다고.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찾아봤는데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또 계속해서 7절.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평화가 끝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운다고 해요.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 다윗의 보좌. 다윗은 유대 나라 왕인데 그 왕위에 앉아서 이렇게 세울 걸로 믿었어요. 그래서 불과 일주일 전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다른 때는 늘 걸어 다니시더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인가?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알았다고. 누가복음 19장 11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나라가 즉시 나타날 걸로 알고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그 지금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주께서 왕이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아들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노비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 여러 번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른 거 행할 때는 다 보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어떤 말은 목사가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귀담아서 안 듣고 그러니까 믿는 일이 안 되고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 말 다 들은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오늘 사실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좀 중점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다 듣고도 믿지 않고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동행하는데도 이 두 제자가 몰라요. 예수님인 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말을 걸어요.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추어 섰다. 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증거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 중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이가 대답하여 말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온 세상에 예루살렘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찌 당신만 모릅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슨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했다. 아,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했습니다. 보라고. 죽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갔는데, 이건 아까 베드로 요한이 간 걸 말합니다.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 두 제자는 여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 듣고 그냥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부활했다고 말해 주었는데도 안 믿고, 베드로가 가서 무덤 보고 와서 빈무덤이라는 사건도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낙심하고 아마 엠마오가 자기 고향 집인지 몰라요. 이제 다 틀렸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제 다 틀렸다.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이 세 가지인데, 첫째, 성경을 더디 믿는다고 책망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다고
물론 온유한 말씀이지만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책망할 때 지금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요. 요새 우리 교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당장에 아마 반발하고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아마 그랬든지 말은 안 해도 기분이 나빠서 얼굴을 찡그렸든지 그랬으면 예수님이 더 이상 말 안 해요. 근데 이 두 제자들이 좋은 것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전지전능한데 이들이 자존심 상하고 듣기 싫어하고 했으면 예수님이 더 말씀 안 해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우리가 성경 잘 다 못 믿는다. 잘 받아들이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27절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줬다. 그래서 끝까지 듣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지루해요. 듣기 싫어. 이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때 얼마나 많이 설명했겠어요. 그걸 잘 들었어요. 잘 들은 증거가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헛듣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어요.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봤다. 이 말씀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좋은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지나가는 손님을 사랑하고 잘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엠마오 다 거의 도착을 해서 두 제자는 이제 다 왔다고.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했어요.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니까 요새 우리 명륜교인 같으면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성경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다 읽으면서도 몰라요? 개역성경은 강권해서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고 모시고 들어갔어요. 오늘 바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만류해서 우리와 함께 묵으소서 하고 모시고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준다 그래요. 네.
책망하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책망할 때 그걸 자존심 상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잘 설명해 줄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손님 강권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머무십시오, 유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떡을 찢어서 줄 때, 받을 때 눈이 열렸다. 이 떡을 떼어서 준다는 거, 이 떡은 상징적이지만, 이 행동 자체가 상징적이지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떼어서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하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떡을 주었다, 그 떡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눈이 열린다. 십자가 구속을 믿을 때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두 제자는 소리를 듣고 믿은 게 아니라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이제 무슨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구나. 그런데 보자마자 예수님은 또 안 보였어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부활하신 몸이 얼마나 신령한 몸입니까? 내내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던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신령한 체험을 했는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33절에 보면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가서 이 부활의 기쁘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전파했다.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만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바로 가서 전해요? 내 가족이 안 믿는데도 뭐 번체만죠. 내 친척이 안 믿는데도 그저 무관심. 직장에서 가까운 동료, 선배 몇 년씩 근무하면서도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증거하는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는 제자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또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줬어요. 그런 예수님이 정작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그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너무 커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누가 뭔 말해도 귀에도 잘 안 들려. 그런데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2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신령한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꼭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본 것처럼 믿어지는 것이 본 거예요. 한 번 본 사람은 100번 들은 것보다 나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에요. 마음으로 한 번 믿어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비겁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무엇가 두려워요? 죽을까 봐서 양심을 안 쓰고 신앙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겠어요? 이들이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한 게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좋은 면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좋은 중심, 그걸 보시고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줬어요.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들이 좋은 점이 한 서너 가지 되는데, 첫째가 뭐예요? 책망하는 것을 잘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책망하는 소리를 잘 들었어요. 받아들였다. 오늘날은요, 이 자식이라도, 교인이라도 책망 잘 못해요. 조금만 책망하면 삐뚤어지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책망하는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그게 소망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잘한 건 뭐예요? 두 번째 좋은 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잘 들었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걸 잘 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잘 들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잘한 건 뭐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선한 마음. 우리는 가족이라도 조금만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존심 상하면 어떡합니까? 잘 대접을 하고 그래요? 한 교인들끼리는 어때요? 자기 교회 목사는 어떠래요?
심판 간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 세상이니까 뭐 말해서 뭘 하겠어요. 지내가는 분인데, 예. 그 옛날에 지금처럼 먹을 게 넉넉했겠습니까? 방이 여러 개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지내가는 분을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잘했어요? 예? 즉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이런 일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중심을 가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보게 합니다. 오늘 이만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선한 양심을 써서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항상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